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형제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앞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는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심지어 여기에 반역을 더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 소출이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 없이 엄습하는 슬픔 가운데 살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삶 가운데 열심을 내나 결실이 없고 불황자 신세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인을 즉시 끊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인은 극악한 죄를 짓고도 완악하며 뻔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과 가인 사이에 이런 관계 양식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시자 13절과 14절에서 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벌을 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언뜻 보았을 때 이것은 가인의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선고가 무겁고 가혹하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며 형벌을 겸허히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너의 내면을 돌아보고 돌이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용된 쫓아낸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쫓아낸다라는 뜻과 함께 이혼하다, 인연을 끊다로 번역될 수 있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완전히 연을 끊으려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 뜻이 변하지 않고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땅에서 쫓아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인연을 끊는 것은 주님 속내가 아닌데 가인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지가 가인의 가장 큰 죄악이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죽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하고 또한 주님께 돌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것의 목적이 살리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 은혜를 묵상하며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에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선포됩니다. 너는 벌을 받지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죽음이 아닌 벌을 주었으니 돌이켜라. 여기서도 징벌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인의 반응입니다.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원어로 보시면 가인이 주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났음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놋은 원어로 보시면 떠돈다, 탄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다. 그것은 당연히 탄식과 불안,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17절도 보시면 그의 패역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그에게 내린 벌을 기억하십니까? 유리해라, 떠돌아라인데 그는 이것을 무시하고 성을 쌓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원어로 보신다면 성을 쌓다,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성을 쌓아가는 반복적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번민에 시달리고 인간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다시 말해 성을 쌓아가지만 그것은 모두 허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주님을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런 가인의 실패는 그 후손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의 후손이 열거되는데 특별히 19절 라멕을 주목해 보시면 먼저 그는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 여기 그는 일부 일처제의 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후손들 중 몇은 형통을 경험하고 유명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20절 보시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합니다. 그는 효과적인 목축법을 통해 풍족을 경험했을 것이고 21절의 유발, 그는 유명한 음악가였고 22절 두발가인 능숙한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단 한 구절도 그들의 경건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절과 4절도 라멕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심지어 오만방자하기도 한데 24절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까 하나님이 가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하신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왜곡하며 잔인한 복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본다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들을 벌하시지만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속이 골마가고 번민할 때 내면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외면을 돌보고 또 그것이 옳다 여기는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고백한다면 주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와 죄악을 해결하기보다는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릴 때가 있고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에 몰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평소 기도할 때 맡은 사역과 또 학업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데 이때 회개의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맡은 일을 기도하며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화되고 있지 않는 제가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보이시고 그것을 버리고 찬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입니다. 25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 셋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벨을 잃은 그들에게 큰 위로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4장 24절까지 자손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의미로 셋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족보에서 주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이어지는 죄악, 연약함, 이것을 해결하고 끊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4장 25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성부는 사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래서 성자는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그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낯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믿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